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늘은 제6과 6강이죠. 믿음으로 잉태한 사라입니다. 믿음으로 잉태한 사라. 교재는 56페이지부터 그 61페이지고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 교재 초반부에 이제 들어가는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눈앞에 있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기도 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 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1절과 12절에서 사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사라의 믿음을 말하는 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건지 약간 불분명해요.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번역본 중에 하나인데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고려해서 주석을 달아 넣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믿음으로 사라는 하는 이 부분에 주석을 이제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비록 그는 늙고가 들어가 있어요. 네. 비록 그는 늙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는 생식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보면은 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아브라함인지 사라인지 약간 불분명한 게 사실이에요. 어,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본이 여기를 이 11절, 12절의 주인공을 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도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걸 사라라고 번역하고 있고 한글 성경에서도 새 번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번역본이 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교재 이 믿음이 이깁니다에서도 번역된 그대로 사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의 진행도 그렇게 사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이 그가 지칭하는 것이 아브라함인지 사라인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셨죠. 그래서 처음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사라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그 땅을 떠났죠. 그 약속을 따라서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시는 그런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그 11절 12절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볼 것이냐 사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거 아시죠? 이어서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여주인,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레의 이름까지 바꾸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좀 사라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65세 때 그 남편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닌데요. 사라는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돼요. 메소포타 지방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는데 창세기 11장에서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엄청난 수치로 여겨졌죠.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남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사라는 남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자녀를 특히 아들을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고향 땅을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남편을 따라가는 길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집트와 그랄이라는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왕과 동침할 뻔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실수를 가려주시고 바로와 그리고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심으로써 벌을 내리심으로써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까지 다시 너의 자손이 뭇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계속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또 생각해 보면은 아내로서 얼마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가슴 아픈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남편이었다면 아니요. 그래도 나는 당신 이외에 다른 여자와는 동침하지 않겠소. 라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사라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깝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래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버려요.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논쟁이 오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그냥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 결과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참 얼마나 이게 그 기가 막힌 얘기인지 성경판 그 사랑과 전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시켜서 이제 하갈을 내쫓고 하나님이 다시 하갈을 돌보셔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는 드디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예, 이렇게 대충 이제 사라의 그 인생을 좀 살펴봤어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죠? 그 창세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사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것과 관련된 본문은 창세기 17장, 18장, 그리고 21장에서 나타납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재차 약속을 하시고 18장에서는 사람 셋이 하나님의 사자이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 셋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때 사라는 뒤 장막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 본문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볼 텐데요. 네. 창세기 18장 일단 그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1년 후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라의 믿음의 내용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라가 불신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21장을 좀 볼까요? 21장에서는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인데요.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다, 이루셨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건 우리가 좀 명백하게 찾을 수 있는데 사라가 믿었는가?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붙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실 때 사라가 비웃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라는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웃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히브리서는 그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밝히고 있는 거죠. 사라에게는 불신앙과 비웃음 그리고 불평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이삭을 임신하여 낳은 것이 그 증거죠. 스스로 월경이 끊어졌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이외에는 다 자연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남편과 아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눈 것. 그것이 이제 사라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참 마치 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도 있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불평도 하고 불신앙도 가졌지만 믿음을 조금 가졌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믿음이 그렇게 굳건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정말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혜죠. 사라는 분명히 불평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기도 했는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히브리서는 사라가 가졌던 믿음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창세기에서는 사라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의 은혜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이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가려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신뢰, 완전한 믿음도 아니에요. 불완전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옳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라의 불신앙과 비웃음을 믿음 안에서 가렸듯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도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믿음 안에서 가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믿은 것은 무엇인가? 예, 본문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믿으시다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네, 믿으다. 믿으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아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성실하시다, 그리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약속하시니, 약속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냐면 언약을 주심으로써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보증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한마디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다 말하기에는 그 언약의 내용이 너무 풍성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죠. 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새 언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받았던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실 것이다. 네, 그런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듯이 사라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했는데 그 약속에 따른 부가적인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불신하기도 했고 의심하기도 했고 비웃기도 했지만 결국 어떤 계기를 통해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는지 아마도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명백하게 그 불신을 비웃음을 지적했던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창세기 18장 15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을 직면했을 것 같아요. 대충 두려워서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 안에 있는 그 불신과 비웃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적하시죠. 사라가 웃은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이유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 안에 있는 그 불신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가 웃었느니라. 너 웃은 거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쭉 이끄시는데요. 어디로 이끄시냐면 계속해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더 좋은 도덕주의자가 되도록 이끄시지 않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물론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인생도 이끄세요. 불신과 비웃음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그 불신과 비웃음을 지적하시면서까지 이끄세요. 그거 너 잘못된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서 잉태하는 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죠. 오직 하나님께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생리가 끊어지기 전에 자식을 주셨다면 아마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는 때, 사람이 핑계댈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니다. 자, 이제 12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사라가 불신했지만 돌이켜서 작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통해 결국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 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사라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네,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믿음을 버리고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조금 더 누리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네, 아벨도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고 있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옮기심을 받았고 사라는 죽은 것과 같은 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극심한 박해를 앞두고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면 로마의 그 공권력이 로마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교회는 얼마나 약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모여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약해 보였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마음만 먹고 명령을 내리면 모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로 약해 보이는 공동체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이 태어났고 그것 역시 우리 눈앞에 있으며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원래 없어야 할 것이 믿음으로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으니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로마의 권력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인이었다면, 히브리인이었다면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라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원망하고 또 비웃었던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사라의 믿음을 증거로 해서 그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사라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작은 믿음이어도 좋다. 그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으시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즉시로 크리스텐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그랬죠. 얼마나 무력해 보였습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자리였던 그 십자가를 능력으로 바꾸시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가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의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죠. 가장 비참한 자리였던 그 십자가가 가장 능력 있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하고 하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고자 하세요.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끝은 수치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는 것이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광이고 또 생명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세상의 무별과 같은 그런 바다의 수많은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온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의 불신앙을 좀 보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불신앙을 직면하게 하셨죠. 아니라 네가 우선이니라 라고 하면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불신앙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는, 사라의 그 조롱을, 비웃음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불신앙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현실, 그 생리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닥쳐진 그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가진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도 미쁘신 분, 그 약속하신 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 불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사라를 이끌어 주셔서 웃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불신앙을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